오늘 말씀은 죽음을 넘어 소망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제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복음이 정리되지 않고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신앙이 이게 말하자면 적용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게 부모님이나 또 가장 친한 사람이 또 가장 중요한 성도들이 죽을 때마다 낙심할 수밖에 없겠죠.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 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성도의 죽음에, 성도의 죽음은, 어,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네. 왜 자는 것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자는 거라고. 만약에 죽음에서 영원히 다시 살지 못한다면 잠잔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잠을 자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잠잘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잠들면. 죽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인식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면 다시 인식할 수 있듯이 우리에게는 자는 것이라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깰 때가 있다. 그 깰 때가 있다라는 것은 성도의 죽음 부활에 대한 신앙이죠. 부활 신앙은 예수님께서 먼저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 부활입니다. 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모든 성도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이 열매를 따라서 맺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그 성도의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한 죽음이 없어요. 예.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해서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소망 없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 그렇죠.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 생명이 없어요. 예수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는 것은 영생이 없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주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멸망이라는 것은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다시 부활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부활해도 또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의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 둘째 사망 그러는데 이 예수 생명이었기 때문에 멸망하고 이 멸망은 영원한 불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영원한 불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부자와 거지 나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이 부자가 뜨거운 못에서 심히 고통당하면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끝에 좀 물을 떨어뜨려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이 불꽃 가운데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건너갈 수가 없다. 줄 수가 없다. 큰 구렁이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건너갈 수도 없다. 건너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는 누구를 얘기하죠? 형제 다섯이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나사를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해 달라. 근데 거기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러죠. 거기는 전도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도 있고 전도자도 있고 많은 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와도 안 믿을 사람 안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왔는데도 어떻게든지 예수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귀신 쫓아내니까 바알세불에 들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안식일에 정말 손 마른 자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 고치니까 안식일에 왜 이랬냐 그러고 다른 날 고치지 왜 안식일 날 고쳤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안식일 날에 너희 양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느냐. 안식일 날 사람은 생명인 거 이거 그래서 그 사람을 하여금 고통 속에서 빠져나와서 참 안식을 하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는 거죠. 어떻게든지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중에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영원한 불지옥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사는 건 잠깐이지만 여기는 영원한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예, 우리 영혼은 죽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음을 뭘로 보느냐? 죽음에 대한 것을 죽음은 끝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났다. 죽음은 다 끝났다. 그 다음 세계도 없다. 내세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불신자들의 하나님. 천국이 없다. 천국과 지옥을 있음을 믿으면 예수 믿겠죠. 안 믿으니까 죽으면 다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개나 돼지는 죽으면 끝나지만 사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는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슬퍼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이런 소망 없는 사람과 우리는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의 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자는 것이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성경은 죽었다 그래서 그게 잔이라 그랬어요. 잔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돌에 맞아 죽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보좌의 우편에 서서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 시작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죽음은 두 번 다시는 볼 수 없는 영원한 단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신자의 죽음은 단절, 두 번 다시 이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뼈가루 유해까지도 막 그렇게 챙기잖아요. 네, 왜요? 어떻게든지 끊어져서 없어지는 거 그게 두렵기 때문에 그래도 끌어안고 있으려고 하는 게 그게 불신자들이죠. 그러니까 막 수의도 막 엄청 비싼 걸로 막 그냥 막 입히고 막 그다음에 관도 막 그렇게 막 살아있을 때는 별로 효도 안 하다가 죽은 다음에는 막 같은 비싼 관까지 다 하고 막 수의도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왜냐 마지막 가는 길에 막 거기다가 또 그 뭐죠 이제는 그 입관할 때 보면은 막 또 노잣돈하라고 막 또 갖다 찔러주고 막 또 요즘 장의사 그거 하는 사람들이 수의사입니까? 보면은 또 그냥 입관할 때 노잣돈 노라고 또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네. 절대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 입관하기 전에 다 이제 나가라 그러고 이제 그 자기들 다 꺼내 갑니다. 절대 거기도 같이 안 넣어요. 그 죽은 사람이 가져갈 수도 없고. 예. 그리고 거기 노잣돈이 뭐 그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돈 내고 갑니까? 예. 거기 뭐 차비가 드는 게 아니고 예. 기차표도 아니고 그거 뭐 비행기표도 아니고 그 어디 뭐 가는데 돈이 필요한 게 아니죠. 예. 그리고 이미 떠나갔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게 아닌데 그렇게 사람들이 무지한 거죠. 영적인 무지 때문에. 예,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도 어떨 때 장례 치를 때 보면 그만 노잣돈 집어넣고 막 이러는 집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할아버지 이제 염할 때도 제가 있었고요. 또 이제 군산 신강교 목사님이 또 이렇게 그 저희 집사람 외할머니 소천에 있을 때도 염할 때 이렇게 오라 그래고 같이 하고 그럴 때도 이렇게 있었는데 목사님이 꼭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절대 이 염하고 그럴 때 노잣돈 막이 찔러주는 거 아니다. 네. 제가 부목사 때도 담임 목사님 이렇게 같이 가서 이렇게 입관 예배 드리고 할 때 보면 절대 그거 하지 말라고 유족들에게 미리 말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맞는 말이다.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죽음은 단절, 완전히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슬픔이 있는, 그 다음에 탄식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왜 우리가 이 단절이 아니냐? 예수님이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부활도 우리 속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예. 죄 사함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사망과 죽음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이 해방됐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붙잡아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육신은 죽는데 우리 영혼은 죽는 게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 한 번 죽은 다음에 불신자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이끌려서 또다시 심판받고 지옥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영혼이 육신은 죽지만 우리 영혼은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은 어떤 시작이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준비하러 간다고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는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 사는 것, 이 땅에 먹고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처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영원한 것 아닌 것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너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영원한 집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러 가신다. 그래서 영원한 처소, 이걸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길을, 이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더니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길을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처소는 어디 집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것이 영원한 처소인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죽음은 이 영원한 처소로 들어가는 시작이는 이제 영혼의 시작이죠. 영혼 속에 들어가는. 육신이 살 때는 영원한 걸 잘 몰랐어. 그냥 예수님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가끔 또 내 생각이 막 드러나고 뭐 이래갖고 또 예, 그런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는데 그래도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 한번 영접하고 믿으면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언제 실제적으로 누리느냐? 죽는 그 순간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축복이고 비밀입니다. 그래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그 불신자들의 이 삶이 딱 이 땅에 것만 막 움켜쥐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죽을 때도 막 끝까지 붙잡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거 아니고 그거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영원한 처수를 준비하고 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이 영원한 시작 속에 이제 죽은 자들도 예수님 오실 때 같이 예수님이 다 하나님이 다 데리고 와서 이 영원한 그런 만남,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고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부활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는 신분 권세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 천국 시민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또 이 땅에 육신이 한 번 죽을 때 가는 것으로 우리가 슬퍼하는 게 아니라 아 진짜 하나님이 영원한 그래서 축천국 입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읽고 보면 그 어느 날 보니까 이 새벽 기도 잘하고 막 이런 분들이 뭐또 암으로 돌아가시고 이렇게 제가 부목사 때 보니까 근데 그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막. 보니까 막 천국 간 게 아니고 예수 믿다가 죽으신 분들이 지옥 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얼마나 슬프게 울어대는지. 그래서, 아, 그 당시에는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부목사가 꼭 저한테 기도시키잖아요. 제가 그 분위기 바꾸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확신 심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되고 이게 너무나 행복하고 축복된 시간인데 그 시간에 우리가 꼭 완전히 지옥 간 것처럼 영원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막 멸망받아서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이 장례가 뭔가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장례 아니냐. 그렇게 하도 기도했더니 장례식 가는 데마다 기도했더니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조의금을 주는데 축 천국 입성해갖고 주던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예.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사람들의 장례는 뭐냐? 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에 대해서 축하해줘야 돼요? 슬퍼해줘야 돼요? 축하해줘야 되는 거예요. 축하. 그래서 이걸 진짜로 믿었던 우리 김한란 박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죽을 때 찬송을 불러다. 제가 그 부목사 때 이렇게 대신방 간 적이 있어요. 이 교구를 나눠가지고 대신방 갔는데 한 집에 갔더니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이 교회 등록하신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같이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지났나 그런데 그 큰아들이 막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막 사택을 두드리면서 아버님 위독하다고 빨리 와서 예배 드려달라 그래서 이제 가서 아침에 일찍 가서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 예배 드리고 나서 이렇게 좀 물어보니까 가난 말기인 거예요. 예, 가난 말기인데 얼마큼 확실했냐? 자기 죽고도 울지 말고 찬송 불러달래. 하나님이 그렇게 죽기 전에 꿈속에 그렇게 천국을 보여줬는데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 그분이 그런 얘기를 자녀들한테 다 하는 거예요. 부인한테도 얘기하고 자녀들한테도 얘기하고. 내가 너무나 좋은 천국에 들어가니까 예, 죽고도 울지 말고 전부 다 찬송 불러달라. 예, 그러다가 이제 사실 한 3주 정도 있다가 이제 소천하셨는데 진짜 그 유언을 그렇게 하셔 그런지 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진짜 그 돌아가신 분이 잠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잔이라는 말이 너무나 맞는 말. 예수 믿고 그렇게 가난으로 고통스러워가면 죽을 때도 막 인상 쓰고 죽어야 될 텐데 천사가 와서 데려가는지 정말 편안하게 자는 모습.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수 믿고 이 소천하신 분 이렇게 입관할 때 얼굴 볼 때마다 정말 잠자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 다 자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깨겠구나. 그냥 죽었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례식 가면서 더 믿음이 확신이 게, 이분 정말 천국 가셨구나. 정말 제대로 예수님 믿으셨구나. 그래서 이게 축하할 일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필리핀에 그 장필성 선교사님 계실 때 이렇게 산책하다가 옆에 교회 들어갔는데 보니까 꽃다발이 총천연 칼라색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장례식장이 무슨 색깔이죠? 하얀색 국화. 예, 흰 색깔밖에 없는데 예, 그 필리핀에 가서 봤더니 거기 막 완전히 총천연 칼라 막 그냥 결혼식장에 그 보내는 화환처럼 그렇게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여기 무슨 일이냐 해갖고 그 교회를 잠깐 들어갔는데 보니까 장례식인 거예요. 결혼식장 같은 분위기인데 실제 들어가 보니까 장례식장인데 거기에 있는 그 상주가 미국에서 온 아들이다. 어머니는 필리핀 사람인데 아들이 이제 미국 갔다가 이렇게 어머니 장례 때문에 왔는데 보니까 그 관을 유리관으로 해가지고 어머니를 거기 안치해놓고 교회 앞에 강단 앞이죠. 강단 앞에다 관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유리관으로 했는데 화장을 좀 이렇게 시켜놔가지고 자는 것처럼 예쁘신 거예요. 할머니인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 예수님이 그 천국 가셨다. 그 상주가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상주가 우리한테 선물을 하나씩 주더라고. 보통 우리는 뭐죠? 장례식 가면 우리가 조의금 내고 이렇게 오는데 거기는 반대로 그 상주가 우리 이렇게 귀한 손님 오셨다 그러면서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기도하고 그랬더니 오히려 우리에게 선물을 주면서 우리 어머니 천국 간데 보시라. 얼마나 그 위대한 간증입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만 제대로 믿어도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장례식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고 그리고 그 분위기가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이 장례 치른 거 보면서 한국의 신자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 장례식만 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저만이라도 우리 장례는 정말 이게 기쁘고 즐거운 장례가 돼야 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우리 환영해 줘야 되잖아요. 축하해 줘야 될 일이지 그게 슬픈 일이 아니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혹시 장례하는데 우는 분 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물론 이제 육신의 이 이별 때문에 슬퍼해야 될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너무 기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언할 때도 절대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확실한 믿음 가지고 자녀들에게도 죽고도 절대 울지 말고 똑같이 너희들이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 예. 그리고 죽을 때 찬송을 불러달라. 예.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왔는데 찬송 속에서 내가 가기 원한다.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그렇게 정말 그래서 이 장래에 부르는 찬송이 원래 슬픈 곡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게 얼마나 그 기쁘고 활기찬 찬양입니까? 근데 어느 날 장례곡이 되다 보니까 다 느려가지고 막 슬픈 곡으로 만들어놨다. 리듬이, 분위기가. 근데 원래는 조금 빠르게 부르면 이게 기쁘고 즐거운 이런 찬양, 그런 아주 축제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로는, 왜 우리가 이렇게 잠을 자는 거냐?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장엄한 모습을 알려주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고,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 강림하신다. 또 재림하신다. 재림이라는 것이 두 제자죠. 다시 제자들,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에도 직접 말씀하셨죠. 네.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라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이 천사들이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구름을 타고 오겠다. 영광 중에 오겠다. 천사들의 나팔소리, 이 천사들과 같이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호령과 이 여기서 이제 그 호령은 왕의 권위 있는 명령이죠. 예수님의 말씀, 명령하는 소리가 들리고 천사장의 소리가 여기 보면 천사장의 소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먼저 보내서 정말 믿는 자들을 먼저 땅끝에서부터 다 모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하늘의 권세가 동원된다는 거죠. 천사들까지 다 동원돼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여기 보면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랬습니다.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이 종말과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나팔 소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제는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이 영원한 나라의 시작이라는. 예. 다시는 그래서 영원한 그 무속의 말하자면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활동하고 있는 모든 사단과 악한 영들과 그리고 그를 따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예비된 곳으로 가야 되는 영원한 지옥 무적행이라고 하는 지옥의 시작이고 믿는 사람들 모아서 영원한 천국의 시작.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해와 달과 이런 것이 다 빛을 잃고 다 별들도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죠.
근데 시작이 어떤 시작이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지옥의 문이 열리고 여기에 그 사탄과 마귀와 그를 따르는 왼편에 있는 자들 다 들어가는 지옥이 하나 있고, 그래서 또 하나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바로 이 문이 두 가지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갈라져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태워 버리듯이. 그래서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정말 이렇게 탄식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영원한 지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영원한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이런 축복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서 오늘 그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여기는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난다. 먼저 부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지만 그러나 예수님 재림할 때는 모든 썩지 아니할 몸으로 전부 다 그렇게 먼저 부활해 가지고 이 그렇게 정말 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일들은 그래서 살아있는 성도들도 함께 변화돼 있어. 그래서 함께 변화되는데 그 함께 우리가 죽은 자도 죽은 자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고 산 자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데 요거에 잠깐 예수님이 잠깐 보여주셨던 말씀이 그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7절에 그 얼굴 빛이 비치고 그다음에 그 옷이 어떤 것으로 이렇게 하얗 그 빨아도 그 세탁해도 그렇게 하얗게 될 수 없을 만큼 옷까지도 변형돼서 막 빛이 나고 하얗게 됐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모습을 잠깐 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때까지 이거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죽었다 살아날 때까지 얘기하지 말아라.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것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미리 보여줬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렇게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 변화된 몸으로 참여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게 다 우리에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돼 갖고 이렇게 예수님은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결론 부분이 17절인데 그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결론입니다. 결론은 항상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주와 함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성취되지만 죽어서도 성취되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그 말씀이 살아있을 때도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 육신이 죽은 다음에도 우리 영혼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고 주님 오실 때도 영원히 주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진 거예요. 멸망하는 복음이 아니라 있다가 없어지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그냥 있다가 없어지면 그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아무리 비싼 떡을 사고 맛있는 음식을 샀는데 이게 한 3, 4일 지나서 썩어버렸다. 부패해버렸다. 버려야 되는 거야. 아무리 돈을 많이 줬어도 그렇죠. 부패하면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썩어버리면. 세상 거는 어느 날 다 없어지게 돼 있고 부패하게 돼 있고 낡아지게 돼 있는 건데 근데 영원한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영원한 거예요. 영혼 속에 있다가 우리가 영혼 속에 가는 건데 잠깐 뭐만 버리고 가느냐? 낡아지는 육체만 버리고 가는 거다. 그게 죽음입니다. 근데 그것도 완전히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뭐하라?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돌아가시게 장례 치르고 그럴 때마다 여기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어떤 영적 상태인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알아?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힘을 주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의 그 단절 때문에 그 속고 막 이제는 막 이제 언제 보냐 막 그 이제는 못 볼 것처럼 막 영원히 못 볼 것처럼 그렇게 불신앙 속에 살지 말고 영원한 약속 붙잡고 우리가 정말 다시 재림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지. 그래서 기독교 장례는 끝이 아니라 기다림의 예배야 되고 축제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막 지금 뭐 구름 속에 올라갔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죠? 항상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다라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막 휴거에 대해서 또 막 얘기하잖아. 어떻게 휴거 될 거냐? 그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그 초과학적인 것까지 우리가 막 된다 안 된다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진짜 중요한 언약은 휴거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주님 오실 때는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 그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 가운데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잡고 또 하나님 우리가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소천할 때마다 많이 낙심하고 또 정말 슬퍼하고 그랬는데 그 슬픔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말 최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앞으로 있을 우리의 또 죽음과 또 많은 우리의 가까이 있는 성도들의 죽음을 우리가 죽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고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축복해주고 축하해줘야 될 귀한 이런 이 기다림의 장례가 되고 축하의 장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기독교 장례 문화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 소망을 갖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 역사하사 모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슬픔과 고통과 애통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부활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